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그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7절 말씀을 통해서 His story, 제목이 His story, love story, 제목이 좀 괜찮으세요? 사랑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흔한 이야기가 사랑 이야기 아닌가 합니다. 음악, 문화, 미술 모든 분야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사랑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흔하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주제 가운데서도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주제가 될 것이고요. 가장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를 우리가 진행하면서 참 많은 질문도 던져봤고요. 또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교리들이 있었죠. 왜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미리 선택하셨을까라는 질문부터,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부할 수 없을까, 그런 불강력적인 은총의 교리를 나누면서 우리가 많은 질문을 던져봤지만은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 교리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5대 강령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5가지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죠. 사랑. 인생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도 사실은 그 사랑을 밑바탕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름다운 사랑을 하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인간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 주신 완전한 사랑이 깨어지고 이기적인 사랑이 되었고 편협적인 사랑이 되었고 결국은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슬픈 사랑의 이야기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의 이야기고 그 사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랑은 어떻게 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두 15가지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맨 마지막 말씀 갖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맨 마지막이 뭐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견디셨습니다. 앞에 14가지의 이야기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결론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을 왜 이렇게 꼭 견뎌서 완성시켜야 하나요? 사랑은 그렇게 견뎌야 하는 것인가요? 오늘 그 사랑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랑을 누릴 때는 그 사랑을 견딘다고 하지 않죠. 행복한 사랑은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아름답죠.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사랑은 그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모든 것을 견디신 그 사랑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을 그렇게 다 견디셨는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견디셨는지 따지기 전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그 사랑이 어떻게 왔는지, 그 사랑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사랑의 이야기는 만남에서 시작하죠. 그렇죠? 사랑은 만남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남의 시작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연히 만나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막 갈급하게 찾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우연한 만남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집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종교적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무언가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고 무언가에다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이 자신들의 그런 종교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찾아갔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그 신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신을 찾아갔어요. 성황당 가서 뭐죠? 정화수 떠놓고 빌기도 하고. 종교 시작이 다 그렇게 됐어요. 인간이 찾아갔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신들을 향한 인간의 집념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전히 그들은 그 신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고행의 길을 떠나고 방랑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티베트의 성지를 향하는 오체투지라고 하는가요? 본 적 있어요? 길바닥에 자기의 두 발과 두 손을 대고 이마를 땅바닥에 대고, 그러고 또 한 걸음인지 뭐 몇 걸음인지 나가서 또 땅바닥에 엎드리고, 그래서 그 먼 티베트 성지까지 갑니다. 뭐 1년 2년 걸려서 갑니다. 그래서 무릎이 다 해져서 무릎에다 가죽을 대고 손에는 또 가죽을 대고 이러면서 갑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의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종교적인 욕구는 인간의 의지와 행동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 아니고 그분이 우리께 오신 것입니다. 아르미니안주의가 얘기하는 것이 뭔가요? 인간의 의지적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고 하죠. 찾아가야 한다고 하죠. 그러나 칼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정에 의해서 창세 이전에 주님이 예정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누군가는 그러겠죠. 아닌데요, 저는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가는데요. 물론 제 발로 찾아오셨죠. 그러나 제 발로 찾아오기까지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내가 나온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증거입니다. 결코 내 발로 내 생각으로 찾아올 수 없는 이 은혜의 자리를 내 심령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셨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고, 이것을 내면의 콜링이라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때 잠깐 나눴었죠. 내 안에 울려오는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사랑의 시작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죠. 내 인생이 주님께 잡혔을 때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남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하죠. 남녀간의 첫사랑이 참 아름답다고 하죠. 그 첫사랑의 시작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그런 얘기하죠. 눈이 맞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눈이 맞아서 사랑을 시작했다, 그런 겁니다. 눈이 맞았다고 하는 뜻이 뭔가요? 다 똑같이 보는데 어느 누구인가 그 눈빛을 보면서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감정을 누군가 눈을 맞추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시작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눈을 마주친 사랑이 이제 결국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멀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눈에 뵈는 게 없죠. 뜨거운 사랑이 시작되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은 달콤하게 시작하지만 서로를 알아가면서 또 현실의 많은 장애물들을 인정하면서 점차 그 사랑은 아픔이 되고 이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다가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너무도 많은 힘든 일들이 있어서 결국은 그 첫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진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눈이 맞은 우리의 첫사랑은 다릅니다. 주님과 눈을 마주치게 되면요, 세상에 눈이 멀었던 우리가 이제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주님을 알아갈수록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첫사랑은 서로에 대한 실망, 현실의 문제들로 점점 그 사랑이 식어가고 깨어지지만은 주님과의 사랑은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 사랑이 더 깊어져 갑니다. 남녀간의 사랑은 현실의 문제가 그 사랑의 장애물이 되지만은 주님과의 사랑은 그 현실의 문제가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내 안에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나의 많은 현실의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이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그 섬세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너는 정말 참 내 사랑을 받을 만하다 찾아오셨을까요? 주님이 받을 만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나요? 아니면 주님의 눈이 멀어서 우리를 찾아오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정말 형편없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결코 주님의 눈이 멀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눈이 멀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이 맞으면 사랑이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면은, 주님과 눈을 마주치면은 세상에 눈이 멀었던 우리가 비로소 눈을 뜨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주님과의 그 사랑은 인간의 첫사랑처럼 서로를 알아가면서 실망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의 아픔과 장애물들을 초월하고 덮어주는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류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군이었고요, 또한 문학에 뛰어난 천재였다고 합니다. 동시에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을 쓴 목적은 기독교의 허구를 밝혀서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굴레로부터 벗겨주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예수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책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이 월레스는 유럽과 미국의 큰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했습니다. 무엇을 연구했냐면 예수가 거짓이다, 예수가 허위다, 그는 신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드디어 책의 제1장은 그럭저럭 인트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적으로 제2장을 쓰기 시작하다가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예수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려고 하다가 예수가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예수 당신은 나의 주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알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연구할수록 그의 신성에 대한 확실성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결국 다른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인간을 예수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책을 쓰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란 제목의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배경으로 해서 로마 지국에 살고 있는 한 유대인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소설이 바로 1959년에 영화화되어서 아카데미상 11개 부문을 휩쓸었던 영화 배너의 원작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주님께 돌리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은 염려와 근심과 실망뿐이겠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은 이미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내 인생의 이야기가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에 우리의 인생이 변할까요?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어떻게 변하나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을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무슨 기적?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는 그날 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나요? 주님, 내일도 오셔서 그물에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잡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의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첫 순간 분명 베드로는 인생의 대박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못 잡던 물고기를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물고기를 보지 않았고 그 인생의 대박을 보지 않았고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생활의 간증들을 듣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인생의 큰 대박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예수 만나서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집회하다 보니까 말기 폐암 환자가 들어와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그날 정말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완치되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또 우리 은혜하는 교회 어느 한 장로님은 사업이 너무 힘들어져서 나중엔 교회에 올 가스비도 없어서 겨우 가스비 몇 불 빌려서 교회를 와서 그렇게 밑바닥까지 가서도 주님 앞에 헌신한 장로님이 결국은 멀지 않아서 100만 불의 건축 공급을 하는 그런 대박 나는 사업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진정한 대박은 말기암 환자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고 100만 불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를 만난 것이 자기 인생의 큰 대박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대박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주님의 사랑은 첫 번째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요.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과거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과거까지도.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하고 다른 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참으로 편협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다가 그 사람의 부끄러운 과거를 알게 되면 실망하기도 하고 결국 그 과거 때문에 헤어지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마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팠던 그 과거의 상처와 열등감을 덮어주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프리티 워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줄리아 로버츠하고 멋진 남자 배우 리처드 기어가 주연했죠. 여자 주인공은 밤거래 여인이었고요. 남자 주인공 리처드 기어는 성공한 어느 부자 젊은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자 사업가가 그 밤거래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과거마저도 다 덮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백마탄 왕자가 나타난 것 같죠. 그래서 당시 이 영화는 많은 여자들의 로망이었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어느 우물가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제일 뜨거운 낮 시간에 우물에 물을 들어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 낮 시간 정오에 나왔던 이유는 자기의 부끄러운 인생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워서 늘 사람들이 없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들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거라 하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도다. 그리고 여인의 과거까지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여인은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수모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과거의 스토리마저도 다 알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마시는 이 물은 곧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들고 왔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그물과 배를 던지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뛰어들어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고 사마리아 마을에 그렇게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만난 이후에 우리의 지난 과거의 아픈 이야기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나요? 저도 제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은 참으로 아픈 이야기도 많고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아픈 이야기들이 내 인생의 수치가 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이제는 그 아팠던 이야기들을 오히려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지나온 과거마저도 사랑하시고 만지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과거의 기억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내 과거의 그 부끄러운 기억으로 늘 눌려 있었겠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자유로워졌다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내 지나온 인생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의 러브 스토리임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온 이야기를 숨길 것이 아니라 그 지나온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덮어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님께서 왜 지금의 허물을 덮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물론 그 후로도 많이 주님을 실망시키며 또 많은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오직 그분의 사랑만 오늘 우리 가슴속에 품고 나가서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은 시련마저도 감당하는 사랑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 참 아픈 단어죠.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그가 나를 떠나는 것, 감당하기 힘든 아픔이죠. 우리는 주님의 감격적인 사랑을 경험했지만은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시련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 사랑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저도 참 많은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별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것은 시련의 아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갈 때마다 그 아픔은 남녀간의 사랑의 시련의 아픔보다 더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성도와의 시련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많은 상처가 쌓이게 되고 그리고 성도에 대한 불신으로 쌓이면서 마음을 열지 않는, 마음을 주지 않는 목회자가 되고 만다고 합니다. 제 안에도 물론 많은 상처가 더덕더덕 있었겠죠. 저도 아프고 힘들고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또 많은 이런 시련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수많은 시련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시련을 상처로 남겨두지 않고 감당하는 사랑으로 제 안에 사랑의 흔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수많은 시련들, 고향 나사렛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했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새벽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를 부인하고 배신한 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면서 자기를 떠난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군중들 속에 숨어서 예수님을 보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베드로를 보면서 원망하는 눈빛, 실망하는 눈빛, 섭섭한 눈빛? 아니죠.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났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주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하며 용감하게 물에 뛰어들었던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병정의 한 사람의 귀를 칼로 잘랐던 그렇게 용맹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한갓 계집종 앞에서 나는 저 예수를 결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로마 병정에 끌려가서 십자가의 형을 당할 줄 몰랐습니다. 분노와 같은 실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곧 현실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나도 십자가에 매달리겠구나. 그래서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떠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고 내 인생이 점점 힘든 나락으로 빠져들 때 예수님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 이럴 수 있어요? 정말 살아계신가요? 라고 하는 분노와 실망과 내 인생의 현실 앞에서 그 많은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는 우리에 대해서 결코 원망하지 않으시고 결코 실망하지 않으시고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벌써 꽤 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가 나온 지가. 저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물론 그 영화엔 충격적인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 중에 잊지 못하는 한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온몸이 찢겨지고 눈은 한쪽 눈은 감기 있고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이렇게 보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영화에서 캡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장면을 좀 캡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 제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특수분장의 효과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그 영화 배우의 놀라운 연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 눈빛은 고통의 눈빛이 아니었고 자신을 조롱하고 배반한 이스라엘 군중과 제자들을 향한 원망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 감춰진 놀라운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려도 너희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끝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목요 예배에 우리가 나누게 될 마지막 주제입니다.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눈빛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 눈빛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한 바울이 되었고 온 인류에게 예수는 거짓임을 밝히려다가 오히려 진리의 예수를 만난 베너의 작가처럼 우리가 그 눈빛으로 인하여 세상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경험한 수많은 시련의 아픔들, 그를 떠나고 배신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미리 알면서도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고 상처받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마지막 위대한 기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시련을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떠날 것을 미리 알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며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며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를 배반하고 침을 뱉으며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모든 고통을 견디며 그가 완성한 사랑은 바로 인내와 희생의 사랑, 그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십자가지라고 하냐고요? 그것은 십자가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요구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사랑의 대가를 바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네 가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먼저 찾아간 것처럼 너희도 먼저 찾아가서 사랑하라.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과거마저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모든 과거를 사랑하라. 과거는 아픔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너를 사랑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 아픈 과거 때문에. 그래서 너를 사랑했다고. 나의 과거마저도 사랑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허물도 덮어주십니다. 우리도 이제 누군가의 아픔과 부끄러움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시련의 아픔마저도 사랑하신 주님입니다. 떠날 것을 알고 사랑하신 주님입니다. 떠나는 사랑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떠났던 사랑이 더 큰 사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견디셨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모든 아픔을 견디며 희생하며 인내하며 사랑을 완성할 때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랑이 부활할 것입니다. 사랑은 대가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더 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견디며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찾아오신 사랑,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아픈 이야기마저도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시련의 아픔마저도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무 대가 없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견디며 서로 사랑합시다.